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숨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너를 의지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물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왔으니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시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제목 좋지 않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위로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놀랄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역사에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직 나의 말을 충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잘것없는 존재와 보잘것없는 형편에서 구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마침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명을 잉태치 못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그냥 무조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르시되 16절 창세기 20장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18절을 보면 내 씨로 인하여 이것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혈통 자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잘하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도 또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또 이삭에게도 나타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역사는 바로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흘러오듯이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보면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아멘.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시온의 백성을 위로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보면 4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만민의 공의의 빛을 나타내고 다시 세워주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등불을 밝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대요. 나갔은즉 회복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을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멘.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루살이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주의 구원하심을 보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의로운 백성들 의인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인간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데 책망, 조롱, 명예훼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놓아 주셔요. 아멘. 우리 주위에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만 돼 있다면 그들에게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을 보면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인간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대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슬픔과 탄식과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문제를 보고 두렵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이해가 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12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좀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터뜨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보여줄 거야. 믿음을 가져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아멘. 우리의 모든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아멘.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예전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대요. 무슨 결박이 있어요 여러분들? 묶여있는 결박. 환경이 묶여있어요? 물질이 묶여있습니까?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질병의 문제로 묶여있습니까?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환경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리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역사예요? 보세요. 한번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당장 지금 당장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14절을 보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 안에 다 있어요. 문제 해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우리의 입에 있대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입에. 우리의 입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자야. 나는 능력자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다 깔아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그것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째째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야. 나는 하늘의 상속자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각색 질병을 건강함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슬픔이 끝이에요. 슬픔이 끝나는 역사예요. 기쁨으로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막혀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환경 문제를 다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받고 능력자, 축복자, 행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